모임 말씀 제목은 사람을 육체로 창조하신.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과 2장, 이 사람과 관계된 얘기를 갖다가 쭉 모아놨습니다. 조금 전에 톡에 올렸거든요. 예. 창세기 1장 26절,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예, 창세기 2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또 어떤 부분은 또 암기하다시피 한 그런 장면인데 사람을 만든 목적과 재료와 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뭐 임무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본 건데 창세기 1장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 어떤 목적이 뭐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2장은 좀 구체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흙으로 지었다. 이 재료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으로 헷갈리니까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뭐 이런 의미로 living, living being 이런 의미로 또 living soul 이런 의미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죽고 음식이 뭐고 먹고 살 것이 뭐고 그렇게 해서 이 성악과 문제를 언급해 놨고요. 이어서 이제 배필 문제를 적어 놨습니다. 1장에서는 사람을 짓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딱 이렇게 배필이 필요해서 이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장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 야 얼마나 딱 나하고 맞는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서 나왔은 적 취하였은 적 여자라 불리라. 남자 여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데 몸을 보니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남자, 여자, 이 남자, 여자라는 이 몸이죠, 몸. 그리고 육체에 지었다. 지금 여기서는 선악과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혼의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밖에 없는가?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 재료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사람을 육체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한 얘기인지 이걸 갖다가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날 문제인데 사람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경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경전들에는 이렇게 사람의 구체적인 창조 목적과 또 뭐 이렇게 그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행하고 뭘 먹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 그걸 볼 때, 야,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자기들 것만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분명히 여기 보면 사람을 지었다 돼 있지 유대인을 지었다 이래 안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경전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경전을 하면 여기서 우리 조상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왜 이런 발상을 했냐면 서기령님이 자주 저쪽에 카나다의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알 때 완전 뭐 진짜 뭐 뭐처럼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창세기에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에 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낸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뿐이잖아요. 사람의 목적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신성한 목적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 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지고 가치로워지고 뭐 누구 무시하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다 소중하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연세 드신 분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지 가치로워지는지 그분이 뭐 비록 뭐 전직이 직업이 뭐였고 직장이 뭐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분들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온 걸 쫙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우리가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안 맞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뭐 우리 이름을 보고 탁, 창세기 1장 26절, 26절, 27절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숭고함을 이렇게 알 때, 사람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나만 아니가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가치롭고, 예,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이걸 볼 때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리고 사람에게 여기 보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걸 주었대요. 이게 먹을거리래 먹을거리. 여기서 야, 씨 맺는 채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모든 채소 하지 않고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면 씨 안 맺는 채소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장난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여기서 왜 씨를 강조했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열매가 있는 열매가 있는 모든 것들을 먹게 하는구나.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적어도 물론 어떻게 보면 열매를 향해 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진짜 갈 때는 진짜 인생이 모두 다 열매를 맺고 가는구나. 이렇게 먹는 것을 열매 있는 것을 먹었으니까 내는 것도 열매를 내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전에 우리 교회를 알기 전까지는 야, 이게 안 됐어요. 해가지고 가을만 되면 이렇게 열매 없는 인생으로 자꾸 여겨져서 참 가을이 좀 많이 좀 싫었는데 지금은 이 인생이 진짜 뭐 노래에 나와 있듯이 인생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익어간다, 열매를 향해 간다. 여기에 엄청 동의하고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가 열매 맺고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열매 맺는 생활이고 열매를 향해 가고 있고 매일매일 열매를 이렇게 익어가고 있고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채소는 씨를 맺기 위해서 있고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어서 먹을 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열매를 먹기 때문에 열매를 낸다.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고 영의 양식도 이게 씨를 맺는 양식인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이게 결론이 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안 되는가? 선악과를 먹으면 열매가 없게 되잖아요. 인생인 것이 저주되고, 인생인 것이 비참하게 되고, 인생인 것이 이렇게 싫게 되고, 어, 저주스럽고.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조금 힘들어도 열매가 있다면, 예, 거기서 보람을 얻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쉽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은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열매 맺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알고, 그 소명을 알고 그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뭐, 마지막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말 그대로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쉽고 이걸 떠나서 말 그대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 성공한 인생의 노선 안으로 부름받아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먼지 이런 뜻이잖아요. 먼지. 진짜 가장 가치 없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재료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지어져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가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연약하고 여기서 연약하다는 표현은 천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데 이 생명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부르는 생기 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임무와 또 하나의 사람이 수행해야 할 그 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기로 인해서 가치로 지는 거죠. 지어지기는 재료는 진짜 뭐 하잘 것 없죠. 우리가 뭐 옛날 사람들이 그러듯이 인생을 말할 때 진짜 가치 없고 뭐 허무하고 뭐 이렇게 진짜 뭐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했는데
이거는 뭐만 보면 그런가? 재료만 봤기 때문에. 재료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이걸 보고 이로 인한 생명체인 사람. 우리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담은 뭘밖에 못 봤는가? 재료인 사람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갖다가 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이 들어오면 양식이 들어오면 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말 그대로 뭐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사람에게 준 임무를 지킬 수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는데 에덴을 벗어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나가니까 사람이 지어야 할 사람의 임무 이런 것도 없어지고 사람의 존재 이유도 모르고 이 자기 정체성도 헷갈리고 분명히 지어지기는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그 목적이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만 남았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됐는지 바로 이런 일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죽음, 죽음을 사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인생 이 인생이 되면서 인생이 진짜 비참할 대로 비참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을 때 말 그대로 그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좀 비참해 보여서 연약해 보여서 좀 더 나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죽은 인생.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이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을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경고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더라. 여기서 돕는 배필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갖다 후사를 삼으려고 주위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누가 과연 내 후사가 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잖아요. 자기 집에 길리운 종을 갖다가 데려다가 후사 쓰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자기 그 몸종을 데려다가 키우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래서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각종 덜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갖다가 아담에게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덜짐승은 덜짐승이라 하고 공중의 새는 새라 하지 뭐가 없는가?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필. 그래서 배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고민하셨겠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어떤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배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필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 보면 유명한 구절.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비향을 취해서 예, 이 여자를 만들었다. 여기 참 묘하죠. 이때부터 아담이 잠들고 난 다음에 하와가 나왔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후에 거기서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모형이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고
네, 하와고 이 두 사람이 별 차이가 없더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더라. 왜? 내게서 나왔으니까. 다른 짐승이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건데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고 난 뒤에 나온 이 여자인 그 하와. 이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서도 우리가 볼 때 뭘 취했습니까? 갈빗대를 취했어요. 갈빗대. 갈빗대는 뭡니까? 육체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거죠. 육체. 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예, 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아담은 그렇게 지었는데 하와는 그렇게 지은 아담의 갈빗대, 육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먼저 육체예요, 육체. 왜? 육체에 이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 지었고 또 그 사람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어떤 생각, 사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것이 아니고 생각 이전에 사람은 흙으로 지은 거죠. 흙으로 지었고 갈빗대로 지었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이 들어와서 사람을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체, 이것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이 생기 때문에 사람은 예, 새롭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야, 이 육체, 예,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한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 당신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하시기 위해서는 거처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 이것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야 만물과 이 들짐승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짐승들을 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육체인 것이죠, 육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 산혼의 기능인 이 정신적 기능, 이보다 더 앞선 것은, 더 근원적인 것은 육체죠, 육체. 육체가 있고 육체의 기능으로서 산혼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산혼이 없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육체가 없는 정신은 사실 없는 거죠, 없는 거.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뭐 돼서 추억을 할 뿐이지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은 모르잖아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거. 어떤 유명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간 거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죠, 몸. 육체잖아요, 육체.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서 죽음 얘기하면서 죽음을 얘기하니까 육체 죽음이 나오게 되고 육체의 죽음 얘기하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사람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죽음을 가진 육체, 예, 육체의 죽음. 바로 이것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그래서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뭐 이 부분도 뭐가 한 몸이 되겠습니까? 몸이니까 육체다, 육체. 육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 대 육체가 만나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고 선악과에 관계된 어떤 것이 들어간다면 서로 다르니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육체와 육체로 만나면 그렇지 않은데 뭐 글쎄 남자가 여자 만날 때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벌거벗고 만난다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생각이 기어들면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볼 때, 야, 부끄러움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이요, 생각.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육체 대 육체로 만난다면 부끄러움이 없구나. 다 거기서는 뭔가, 여기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을 만날 때, 예, 사람이라서 단지 사람이라서 좋다면 서로 연합하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만나는데 제한이 따르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와, 예.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예. 뭐, 좋은 관계가 되고, 서로, 이 말,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육체 대 육체로 만난다면, 서로 관계가 끌어올 일도 없고, 서로 뭐, 이러저런 일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제가 흔하게 이 말씀 쓰는, 좀 써서 좀 죄송한데, 창세기와 비창세기, 예, 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이 돼버리고, 그걸 없애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 영원한 뭐, 영원한 우리 교회 일세력 하면서, 네, 그렇게 딱 굳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그거 외에도 뭐, 아이고, 뭐, 예, 안 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막 산적해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창세기 형들 중에서도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 또 조금 덜 가까운 사람.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되고 있잖아요. 뭐, 글쎄, 뭐 제가 뭐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교회에서 창세기 형님들끼리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뭐 창세기 형님들하고 목사님과 관계도 언제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영원히 그렇게 뭐 인도자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관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모든 이렇게 서로 차별과 간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사람을 육체로 만들었다. 하나님 육체로 창조했다. 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사이에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또 내가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받고 싶은 이망. 예. 그래서, 이 간격을 갖다 메꿀 수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부터 지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 보니까, 여기도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육체로 지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인 것이 죽음 있는 육체 이렇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뭐 다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게 개입되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먼지 왔니 늦게 왔니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아이고 뭐 예. 요즘 그걸 갖다 타파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하하 글쎄요 타파 되겠어요? 이 근본이 하나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뭐, 선포하는 사람,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또. 분명히 지금 뭐, 역사도,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오로지 현재 그러는데, 이렇게 할 때도, 예, 오로지 현재만 갈 게 아니고, 오로지 사람만 있을 뿐이다. 한 운명 안에서, 육체의 죽음 가진 운명 안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이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딱 어떤 조건을 선택을 해놓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렵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갖다 이렇게 딱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사람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이 안에서, 이 길 안에서 회복됨으로 가능하구나. 예수님의 죽음도 결국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고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잠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나왔구나.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지. 예, 여기에 차별을 둘 수 없잖아요. 예, 우선 순위가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마찬가지로 모 형님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다르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다르대. 그래서 제목도 그래 적어놨던데 예수냐 예수의 말씀이냐. 와 이렇게 나누니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나누니까 나는 예수라 생각한다. 나는 예수의 말씀이라 생각한다. 다르니까 또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묘하게 갈라놨죠. 예, 이 말은 사실 목사님이냐 목사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요소를 다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육체의 죽음. 이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육체의 죽음. 예, 우리가 모두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끝내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가 오늘도 하나지 못한 요소가 있다면 이 안에서 예, 끝날 것은 끝나고 예, 새로운 사람은 모두 하나의 운명을 가진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 안에서 모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이제 그 눈 안에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적으로 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서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로 이런 세계로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이걸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조차도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 죽은 것이지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의 죽음을 죽은 것이지 그분이 뭘 다른 걸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죽음에 대한 해석도 왜곡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의 육체 죽음 안에 있구나. 나도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얼마나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르다면 여기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을 따르고 숭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그분의 운명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말해도 죽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죽음 안에서 열매 맺도록 육체 죽음 안에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날 우리가 열매 있는 인생, 열매를 내는 인생 이걸 갖다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사람에게는 열매를 먹기 때문에 사람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뭐 나오겠어요?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인생의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뭐만 됩니까? 인생 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인 것을 비관하게 하고, 인생인 것을 부끄럽게 하고, 인생인 것을 갖다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이거니까 열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생인 것이 저주고 인생인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인생인 것이 야 이거 완전 진짜 인생을 저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으로 살지만은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열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인생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무를 먹고 인생을 진짜 인생에 대한 이 비전과 소망과 또 이렇게 그 소임을 갖다가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예수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우리 하나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는 진짜 예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명확한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도 거기서 발견되어서 야,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육체, 그 죽음을 죽으셨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아, 나 역시 그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죠. 예수가 나가 아니고 예수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운명입니다. 이렇게 발견됨으로써 이제는 예수와 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인생을 이렇게 회복해서 당당하게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